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이 곡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많이 들어보아서 아는 찬송일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가사도 기억하십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찬송을 작시한 존 뉴턴의 삶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저주가 축복이 되는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뉴턴은 1725년에 태어난 분인데요. 여러분, 이 당시의 세계 역사를 우리가 아,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프리카의 선교에 관해서 우리 정명섭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해 주셨는데, 이 당시 1500년부터 1800년 정도까지의 아프리카 대륙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약탈의 현장이었습니다.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이런 해상 강국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아프리카 사람을, 그 사람을 마치 짐승을 잡아가듯이 잡아가서 노예로 팔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1500만 명,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1500만 명이나 이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미국,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의 노예로, 인간을 노예로 삼았던 그 슬픈 역사가 사실은 있습니다. 놀랍게 이 존 뉴턴이라는 이 305장의 찬송 가사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노예 무역선의 선장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이 어느 날 여전히 노예 무역선을 끌고 가는 그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 이 폭풍이 열흘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사람이 약해지죠. 또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이 풍랑을 만나면서 존 뉴턴이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내려서 노예선 선장 일은 그만두고 이분이 목회 수업을 받고 목회자, 목사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찬송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를 가만 보시면 존 뉴턴의 고백이기도 해요. 나 같은 죄인,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우두머리 노예선 선장이었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원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네. 자기 이야기를 감격적으로 찬송가의 고백으로 그가 노래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선장이라는 저주의 삶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는데요, 존 뉴턴의 가장 큰 죄악의 역사가 가장 빛나는 은혜의 간정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 21장의 이야기는 레위 지파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역전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레위 지파들은요, 본래 그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자식이었습니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았던 지파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주를 덮으셨고 레위 지파는 흩어졌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축복의 사명을 받는 놀라운 지파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남겨진 후회가 있지요. 또 실수도 있고 혹은 저주처럼 보이는 모든 꼬리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지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 지파에게 내려진 흩어질 것이다 라는 저주가 오늘 여호수아 21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한번 잘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1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 분배가 마침내 완결되는 그 마침표를 찍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도를 잘 보세요. 이 구획마다 각 지파들의 땅, 지역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배가 됩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는 13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이야기고, 또 13장부터는 끝까지는 정착에 관한,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 땅 분배 속에 특이하게도 레위 지파의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의 땅은 다 보이는데 레위 지파의 땅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로 레위 지파는 이 각 지파들의 땅에서 성읍들을 몇 개씩 얻게 되는데, 그 성읍들이 48개였고 레위 지파들은 각 지역에 48군데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21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의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들의 역사는 레위 지파들이 땅을 받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 보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을 지날 때에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강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기왕 이렇게 된 것, 디나 그 이쁜 처자를 내게 주시오라고 추장이 요청을 해요. 여러분, 내 식구, 내 여동생이 세상에 강간을 당했다. 여러분, 열받지 않을 오빠, 열받지 않을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열받았습니다. 특히나 시므온 그리고 레위, 이들이 분노해서 이 세겜에 속임수를 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냥 우리 딸들을 주지 못한다.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 여동생도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우리 딸들도 여러분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그러자 기분이 좋아진 세겜성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움직이기가 힘들죠. 근데 사흘째 되는 날 이 형제들이 들어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들을 다 약탈해 와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지나친 보복이고 여러분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의 행동이 아니라 앞뒤 재지 않는 너무나 위험스러운 행동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세겜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또 다른 부족이 살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지만 야곱의
가족에게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은 얼마나 이 일이 위험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임종을 앞두고 자기 12아들들에게 기도해주고 임종의 말씀을 남기는데, 이 일에 앞장섰던 시므온과 레위를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 그리고 예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노여움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내가 그들이 다른 게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임종의 말씀이지만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은요, 땅이 없는 유랑민이 되는 가장 비참한 저주였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은 이 저주가, 흩어지게 되는 이 저주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볼까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각 형제들 지파에서 조금씩 받은 성읍은 모두 9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다, 이 말입니다. 유다 혹은 아셀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땅, 여기서 여기까지 땅,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48개의 성을 조금씩 받아서 그곳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독립된 땅을 받지 못하고 다른 11지파가 받은 기업에 쪼개져 흩어져서 살게 된 겁니다. 외형적으로 야곱의 흩어짐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으로 이 저주, 땅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게 되는 이 저주가 축복으로 역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저주가 축복으로 역전이 되었느냐? 그것은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능동적인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흩어짐의 저주를 놀라운 축복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한번 떠올려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견뎌하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이 관계가 깨지는 것만큼 힘든 게 없지요. 하나님 편에서도 우상을, 나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랑의 언약이 깨진 것이고 관계가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 속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때 유일하게 나섰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서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음행하고, 여러분, 고대의 우상 숭배 종교는 항상 음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게 그 우상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아니었지만 상당수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의 이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축제에 참여하고 거기서 음행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백성들이 대낮에 백주 대낮에 다 보고 있는데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음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온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생겼는데 그 연병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창을 들고 가서 이 음행하고 있는 이 시므리라는 사람하고 모압 여자의 가슴을 꿰뚫어서 둘을 관통시키는 그런 심판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이죠. 이 일이 있자마자 이 퍼졌던 이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은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시므온 지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 사건에서 같은 저주를 야곱에게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았다, 두 번이나 말하고 그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나중에 결과는 달랐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바알 부올의 우상 숭배 사건의 주동자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에 속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시므온 지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 이후에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급감하게 돼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의 책 이름이 민수기잖아요. 백성 민자에다가 수학할 때 숫자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직역하자면 그 책인데, 민수기 2장에서 백성들 전체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민수기 26장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숫자를 또 기록해 놓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민수기 2장, 그러니까 광야 시작하는 시점에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몇 명이었냐 하니까 59,300명이었어요. 근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22,200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3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만큼 시므온 지파의 세력이 너무나 쇠약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지도에서 확인한 대로, 지도를 3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지도에서 보시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 조그맣게 새들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본당 전체가 유다 지파의 땅이라면 시므온 지파는 여기 조그맣게 땅을 빌려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남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다 봐도 유다 땅이에요. 근데 시므온 땅은 그 앞에 이렇게 조그라들어서 저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대조적이에요. 레위는 비록 48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지만 놀랍게도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고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세우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땅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고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 48성읍, 그리고 지난주 말씀 전했던 이 도피성에 살면서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귀한 소금의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 썩지 않게 하는 사역, 열매 맺는 사역을 하면서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예언이, 이 진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레위인의 능동적인 결단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저주의 내용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사명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레위 지파의 역전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값이 다르게 됩니다. 율법은 저주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지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삭수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저주가 놀라운 구원과 영생이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 저주를 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왜요? 죄 아래 놓여 있으니까. 죄를 범한 죄인들이니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가 내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꼬리표, 아직도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돌이켜 볼 때 다시 더 되돌릴 수 없는 후회처럼 보이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만날 때에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재료로 쓰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저주의 꼬리표나 과거의 후회처럼 보이는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 인생에 저주의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레위인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어떤 헌신과 결단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십자가의 은혜의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존 뉴턴처럼 내가 이제 과거의 죄악을
내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그 저주와 같은 모든 실패,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드리십시오. 이제 내가 나 자신 믿지 않고 이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겠노라라고 선언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과거가 싹 하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내게 있던 그 과거의 의미는 새롭게 부여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당신의 흩어짐을 복된 사명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에게 임했던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바로 오늘 당신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며